우리가 나눌 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3차 전도여행 말기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잡힐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과 아주 뜨거운 그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발을 떼기 전에 자신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전체 3차 전도 여행 중에 4년 중에 3년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맡기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후에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 목회자에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디모데 후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도서, 순서대로 하면 디도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디모데 후서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이후에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서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1차 때는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일종의 새집과도 같은 아주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가는 자들 다 면회하고 또 편지도 나누고 글도 쓰고 하면서 거기서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기록했죠.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때는 온몸이 포박이 된 상태입니다. 1차 로마 감옥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박된 상태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또 나이도 들고 이젠 더 이상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죽기 전에 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남겨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4장 6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중에 본문 해설에서 상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즉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기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박질을 해왔던 복음 전도, 이것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끊어질 것인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은 죽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이, 이 소명이 누군가에게는 계승되고 인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죽기 전에 계승하기 위해서 유언장처럼 쓴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보는 성경을 보시면 주제는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난과 싸워 이기라. 기록 배경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 석방이 되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 전서를 썼죠. 그리고 이후에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 당시입니다. 근데 이때는 자유가 박탈되고 사슬에 묶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내게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하나둘 하나둘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어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복음을 등지고 떠나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아보지 않고 극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지금이라도 감옥으로 달려와서 자신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으로 쓴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닥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라. 세 번째는 디모데와 자신과의 마지막 믿음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기를 요구합니다.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 보면 첫 번째 개인적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보다 더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개인적인 물건까지도 이렇게 갖다 달라.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 35명 이상의 동력자 이름이 일일이 기록이 됩니다. 아주 많이 기록이 되죠. 근데 디모데 후서에도 17명 이상의 동력자들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 2차 투옥 시 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언장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서신, 그리고 지키라, 오라, 버리라, 하라. 이제 더 이상 디모데에게 이 외에 권면할 메시지는 없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도 잔소리하는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떠나고 나서 디모데가 홀로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당하게 될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또 육체가 아주 약합니다. 병약합니다. 음? 예.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소명이, 사명이 열매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디모데를 불렀던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근데 지금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친아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한다. 5절, 내 믿음을 생각한다. 6절 끝에 너를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자신의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죠. 디모데. 4절, 내 눈물을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질 때, 그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아마 그 자리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위탁받았던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도 같이 왔을 겁니다. 거기서 최후의 그 이별을 나누죠. 아마 거기서 디모데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면서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참 스승인, 믿음의 스승인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흘렀던 눈물, 그렇게 나누었던 눈물, 그 눈물을 바울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 또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은 참 순전한 믿음이십니다. 정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막 영적으로 아주 흥분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다. 믿음이 3대째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졌어요.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 유니게를 위해서, 그리고 손주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사모하며 기도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네.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후손 대를 이어나가는
손주들을 위해서 더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은 결국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싹이 트고 씨가 뿌려집니다. 네, 믿음의 유산이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목회 중에 어떤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두려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둠의 영이죠. 사탄의 열매입니다. 두려움, 증오,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초조, 긴장. 우리가 일상사에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겪는 각종 감정 변화들이,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으로 넘길 일들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어둠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것들이에요. 아멘? 네. 죄로부터 생겨난 파생된 어둠의 씨들이에요. 어둠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게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있을 때, 초조해질 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기도로 탈출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탈출하는 게 아니라 쫓아야 돼요. 아멘? 네, 쫓아야 돼요. 기도하면 불안은 떠나갑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탄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쫓아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7절 하반절. 오직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 내 욕망들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그칠 수 있고 그만해서 그 길로는 가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 응? 그거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의 증거가 있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즉 감옥에 잡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포슬에 묶여서 갇혀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고 선교사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아니에요. 나는 해외 선교 나간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조금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자신의 삶의 터전, 직장, 일터, 학교 어디든 그분이 있는 곳이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세요. 믿음이 아주 좋을 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두드리세요. 이제 나올래? 이제 해볼래? 이제 나와 같이 갈래? 아, 자신 없어요. 아직은 성경 잘 몰라요. 아직 기도 뜨겁게 할 줄 몰라요. 그 관계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두드릴 때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이 두드릴 때 주님이 막 붙잡고 억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손잡이는 안에만 있어요.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아멘. 예,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그 붙잡은 손을 잡고 따라 나서야 돼요. 담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봤어요. 나는 안 해봤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8절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9절 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안 해요, 못 해요 하면 그 은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 근데 그 소명의 내용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전하는 자가 뭡니까? 선포자죠. 응? 선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예요. 보내진 자예요. 응? 교육을 받아서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외 선교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배웠으면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일터로 돌아가서 배운 바를 드러내야 돼요. 네. 알려야 돼요. 응?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12절 끝에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는 뭐죠? 뒤에 나오죠? 바른 말. 바른 말은 뭡니까? 참 복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지키고, 14절 끝에 지키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받았다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붙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장의 핵심 단어는 지키라예요. 지키라. 응?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기초부터 다 가르쳤어요. 에베소만큼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두란노 서원만 2년이에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15절, 그 아시아 성도들이 다 나를 떠나고 가버렸다. 어디로 갔어요? 이단을 쫓아가 버렸어요. 거짓 목회자 쫓아갔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참 교회보다 참 교회는 자꾸 움츠러들어요. 성령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예요. 이단은 계속 미어 터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상, 그 다음에 신비,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아픈 데가 마치 막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여호와 라파, 그 막 불의 손으로 지져주는 것처럼, 암세포가 떠나갈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의사의 이야기를 새겨 듣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의사를 먼저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의 권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권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사는 하나님께서 의술을 행하도록 세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성도가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네? 이름까지 밝힙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왜 밝혀줍니까? 디모데도 당할까봐. 이런 사람들 교회에 들이지 말라. 조심하라.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성도들이다. 응? 그리고 16절에서는 참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요, 오네시모하고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했던 자예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지금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시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면회하고 바울을 섬겼던 동력자예요. 오네시보로. 17절에 나오죠.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면회 와서 돕고 섬기고 나를 위로했노라. 오네시보로. 2장 1절 내 아들아. 이쯤 되면 이건 개인 편지입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친아들한테 편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 이상이죠. 내 아들아. 여러분, 내가 몸으로 낳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도 사랑스러워요. 근데요,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난 아들뻘 되는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을 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 이 믿음의 아들은요, 자기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상으로 아마 사랑스러울 거예요. 네.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유교 사상에 철저히 물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면 좀 힘이 없고 얌전하고 말이 없고 좀 유순한 것을 온유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온유는요, 겉으로는 유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믿음 안에서 아주 강합니다. 담대한 자입니다. 아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그들에게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응?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게 많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다니던 천안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이 침례교회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동부 보면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보면 다 성도들이 다 해요. 또 그 책임자도 성도들 중에서 해요. 왜?
교회 부교역자를 둘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전도사 사역을 다 해요. 성도들이.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요즘도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안에 있는 아마 갈릴리 교회였을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면 무조건 학생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교사를 맡아야 됩니다. 집사 되고 교회 집사 외에 다른 가르치는 직분을 맡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안 줍니다. 집사가 됐으면 이제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아직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셔야 돼요. 가르치면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열심히 인내하고 전심전력해서 가르치고 말씀 붙들라고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째,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서라는 거야. 근데 그냥 군인으로 섭니까? 3절.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왜?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군인은요, 전쟁터에 가 있어요.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떠나 있어요. 개인 사생활에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지금 총알이 날라옵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응? 전심전력해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아멘? 두 번째,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는 누굽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렸던 고대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는요, 올림픽 규정에 따라 싸우지 않으면 월계수를 머리에 쓸 수가 없어요. 월계관을 쓸 수가 없어요. 경계하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축구 시합이든 농구 시합이든 테니스든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나갈 때 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경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죠. 결과는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서 전쟁터에 가서 실전에 임하는 거예요. 응?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만약에 경기에서 졌어요. 페어플레이 했어요. 결과는 승복해야죠. 승복해야죠. 내가 준비한 만큼 열매가 맺힐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한학교에서는 훈련시킬 때 이래요.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전을 훈련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훈련할 때 훈련이라고 대충대충 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나가서 군함들이 모여서 서로가 대포를 쏘면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쏴도 대포를 발사해도 안 맞아요. 요즘은 자동화돼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서 아주 정확히 날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땅에서 대포를 쏴도 잘 안 맞는데 파도 치는 배에서 쏘는 그 한 포가 정확히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훈련 때 실전과 같이 훈련에 임한 자들은
실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5발에 하나 맞힐 때 5발에 2개를 맞출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을 때는 대충 적당히 훈련이니까 겁 없이 하고,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무서워서 꼼짝을 못해요. 훈련은 훈련처럼 했고 전쟁에 맞닥뜨리니까 훈련할 때는 방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겁먹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훈련장에서 전쟁터처럼 훈련하고 전시에 나가서 훈련터에서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이깁니다. 이겨요. 응?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응? 세 번째 비유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당연히 땀 흘린 농부가 그 열매는 먼저 얻게 되어 있다. 응? 군인들, 경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훈련받는 자들은 그들의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텐트를 제작해서 그걸 팔아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 같지만 그 자비량 선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전쟁터에서 군인의 의식주를 나라가 다 책임지듯이 영적 전쟁터에 임한 영적 군사들의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았어요. 12절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를 부인하신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충성심이 약하고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주님은 항상 성실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은 어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한 번 약속은 미쁘시다. 영원히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므로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왜 자꾸 진리를 강조할까요? 진리를 지키라, 붙들라, 권면하라, 가르치라. 그 중심에 전부 진리가 있어요. 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17절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확산된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주 거짓 교훈,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 암세포처럼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악한 자들. 그들이 뭘 퍼뜨리고 있습니까? 18절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다. 거짓이다. 뭐가?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메네오 빌레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첫 열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후메네오 빌레도는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사건이다 이게. 부활은 없다 이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들은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한데 육신과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 그 죽은 육신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게. 영혼과 육신은 다르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분법이에요. 응?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죠. 그들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들과 토론하지 말라. 그들과 말로 논쟁하지 말라. 왜? 다툼이 날 뿐이다. 응? 변론을 버리라. 변론하지 말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걸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거짓 것을 어디서 배워와서 그 이단 사상을 슬슬 흘려요. 왜?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오늘날 교회에도 후메네오 빌레도 있어요. 있어요. 신천지 그렇게 들어와요. 후메네오처럼. 응? 들어와서 작은 교회들, 대형 교회는 안 가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 목회자가 안식월 갔다든지 에? 또는 안식년을 갔다든지 할 때 부교역자가 전도사나 부교역자가 교회 사역할 때 침투해서 교회를 빼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구역 성경 공부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 구역서부터 세뇌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악한 자들이 지금도 신천지, 이단들 득실거리고 있어요. 응? 득실거려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분노함으로 징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왜? 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도 깨끗하게 보내줘야 돼요. 꼬투리 잡히면 안 돼요. 나가서 온갖 감언 이설로 떠들어댑니다. 살을 붙여가지고.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순결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견디지 못한 유혹이 많이 따른다. 2절부터 5절까지는 19가지 말세의 인간 타락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오늘날과 똑같죠? 동일하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굽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내려와야 돼요. 네. 재벌들은 안 내려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에요. 응? 세 번째, 자랑한다. 뭐든지 자랑한다.
응? 네 번째, 교만하고. 다섯 번째,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TV 토크쇼 보면요, 각종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그대로예요.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TV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못 나와요. 센스 있게 말을 잘해야 돼요. 남은 웃길 줄 알고 재밌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야 돼요. 순간순간. 응? 거룩하고 이런 거 시청률 안 나와요. 재밌기만 하면 돼요. 응? 그래서 드라마들도 보면 막장 드라마들, 말도 안 되는, 응? 부모를 거역하고 이혼하고 때리고 폭력 쓰고, 응?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분노가 금방금방 일어나고 상대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쾌락. 응? 그리고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죠. 위선적인 선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죠. 속은 악하죠. 이 19가지가 오늘날 말세의 특징이에요. 점점 악화되죠. 더 심화돼 갈 겁니다. 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거룩해요. 집에 돌아가면 전혀 딴 사람이에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응? 아이들이 그러죠.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말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르니까 자녀들이,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집사님인데 왜 집에 오면 왜 이래요? 왜 딴 모습이에요?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래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 우리가 이거 잘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응? 우리는 겉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은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믿음,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응?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얀네 얀브레는 또 누구죠? 이 얀네 얀브레는요, 유대교 전승 자료에 보면, 유대교 초기 문헌에 보면 얀네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 때 따라했던 자들이에요. 나일강에 지팡이를 찍어서 물을 피가 되게 만들 때 마술로 따라했던 거짓 술사들이에요. 그들이 얀네 얀브레예요. 응?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지금 악한 자들은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부패했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린 자들이에요. 가짜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진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15절 내가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쭉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떤 요즘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태어나서도 계속 아기가 아침에 깨서 밤에 또 자서 우유 먹고 뭐 오줌 싸고 할 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응?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디모데가 그렇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다. 자, 위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인도한다.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들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본인은 겉으로 볼 때는 때를 얻은 게 아니에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전하겠다는 마음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응? 내가 언제 어느 때 내 옆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응?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라. 경책은 또 뭡니까? 경책이란 뜻은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경책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를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일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지키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1년 365일 씨 뿌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농사하는 자들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늘만 쳐다봐요. 비가 올까, 눈이 올까, 태풍 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요, 하늘만. 응?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훈련을 실전과 같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마치 훈련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강하게 그런 월계관을 얻게 될 경계하는 자로 우리는 굳게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8절,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천국의 영생, 영원한 생명. 곧 주님의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만 주시느냐?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어서 빨리 내게로 오라. 왜? 자칫 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달마디아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가버렸고 11절, 오직 누가만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누가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사도 바울. 그 영화에 보면 계속 바울과 누가가 같이 나오죠. 예. 누가가 마지막까지 바울이 떠날 때까지 주치의로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헌신을 다합니다. 누가 바울의 편지들을 많이 대필했을 거예요. 예.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12절,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디모데야 내가 나에게 올 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일반 종이 쓴 거 말고 가죽에다 쓴 것으로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 겨울을 나기 위함입니다. 감옥이 너무 추워요. 난방도 없어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는 대장장이를 이야기합니다. 대장장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15절, 그를 주의하라. 바울이 왜 많은 악한 자들을 기록하면서 일부 인물들은 이름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합니다. 왜? 이들을 디모데가 또 만나게 될 거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성도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떠나갔다. 나를 다 버렸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악한 자들을 제외하고 심령이 연약해서 떠나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핍박과 싸워서 싸우는 중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17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이 듣게 만드시려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처할 뻔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난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것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건지신 것이다.
그때 떠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4장 7절. 이제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이방인 복음 전도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때야. 데려갈 때. 이렇게 떠나야 돼요. 떠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다 쓰고 열매 맺고 떠나야 돼요. 달란트 주셨는데 그걸 땅속에다 감춰놓고 그냥 그대로 보관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떠나면 안 돼요. 바울처럼 다 쓰고 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 19절.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합니다. 아굴라, 동력자들이죠.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21절.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귀한 동력자. 죽기 전에 유언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봅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고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다 부르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들 이름과 함께 성도분들 이름 같이 부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옛날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뭐 사관학교 동기들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제 입에서 마지막에 유언장처럼 바울처럼 입에서 선포될 이름은 아마 믿음의 동력자들일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22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이 우리의 유언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기쁘고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소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동력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대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좋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훌륭한 농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힐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